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또 택하셨습니다. 택했다는 건 선택을 하셨다는 건데 지은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한 세대에 75억의 인구가 태어나고 축구하는데 그 중에 나와 여러분도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원수의 삶을 살다가 버려진 자가 있는가 하면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많은 자들 중에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흥분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높고 낮음에 그 훌륭한 그런 사람들 중에 버림을 받는 자들이 수도 없는데 거기서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이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자 중에 말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왜 선택을 하셨냐면 아버지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네가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타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자 중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고 싶은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도 택하고 가난을 통해서도 충격을 줘서 택하고 할렐루야. 또는 능력자들의 전도를 통해서도 텅 빈 마음에 복음을 불어넣고 택하시고 여러 하나님께서 정말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냥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막 깎으시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많은 자기 자신의 유익, 교만, 독성의 이런 모든 생각들, 그런 마음들, 자기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막 더 크게 잘못한 거예요. 안 돌아오면 또 실패한 것을 다 막 실패로 몰아넣고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죽지 않습니다. 다 막 거부하면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딱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과정이 금처럼 은처럼 정금같이 깎아가지고 그를 세상에 딱 내놓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정금같이 깎아진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 전에 그 모습대로는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으면 안 하고 칭찬을 해주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욕을 먹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잘 됐을 때나 못 됐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이 바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막 그 고난이 오면 다 막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유동치도 않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변하지도 않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택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름. 왜 그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였을까? 첫째적으로는 아버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한 영혼도 구원을 받들 못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자녀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버지 이름을 자녀들은 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왜?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며 또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보존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보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유 시간에 병을 고칠 때 다 병든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럼 안수를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존을 받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나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11절에 또 한번 보시면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도 하고 우리를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이름이 나를 보존해주고 그 이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라. 하면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요.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 나가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권능이라는 건 천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천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천사를 못 받으면 일을 못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는 일꾼입니다.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제가 막 안수를 할 때 그 병을 낚이는 건 예수 이름으로 함께 가서 천사가 낚이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파하면 우리 복음은 여기서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의 말을 더 확산시켜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더 들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안 보이지만 만져주고 도와주고 이끄는 것을 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도 받을 수 있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또 보존될 수도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이름이 입에 달려야 됩니다. 예수가. 아멘. 집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무슨 일 벌어지고 그러면 어디서든지 나를 내가 지킬 수는 없어요. 아멘? 어디서든지. 우리 목숨을 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요 귀신입니다. 자동차를 부닥치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영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맨 먼저 개척한 그 교회가 지하실이었어요. 지하에서 올라오면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고가 거기서만 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지하실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데 차와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 부닥치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저 차 속에 있는 그 영이 함께 만나서 거기서 딱 부닥치게 해서 오토바이에 탄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칠 때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다 죽을 병이 걸리고 사고 난 사람들 가보면 안전뱅이 소경도 없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고치시고 다 건지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르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고, 그 일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른 자들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도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만 하나님 아버지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 전 세계에 한 세기에 75억이라는 인구가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데, 그 태어나는 살아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라는 명령을 하셨죠. 구원시키라. 구원시키라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저질른 죄를 다 회개케 하여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죄는 예수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각 사람의 영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 사람을 이끌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택하신 것이라. 얼마나 이 일을 누가 했냐?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한 일이에요. 그 일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대신하라고 성령을 받게 하고 회개케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가리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셔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에 대해서를 알게 하시고 사명에 대해서 무언가를 또 알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뭘로? 고난 속에 있던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알아요.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병들었어. 저 사람 일자무식이야. 저 사람 예전에 나쁜 짓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고난의 풀무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수 의지하며 이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가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못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사랑하시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인침을 받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제1위의 권위자로 자기 마음속에 둔 그들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나 결혼역전에서나 아니면 어느 마트 앞에서나 전단지,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전단지를 팍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6마디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못합니다. 상대방에서. 더군다나 또 막 광장에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가 그랬냐?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할렐루야.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가 있는 아들이 환난이 오고 기쁨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안 찾는 자녀가 있나요? 기쁜 게 있으면 엄마, 기쁜 게 있으면 아빠, 안 찾는 자녀가 있냐는. 얘 너 그 뭐냐, 뭘 그렇게 아름다운 걸, 장난감을 누가 사줬어? 우리 아빠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받은 아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아이는 쫙 가서 막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귀한 걸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준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있는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예수 안에 끌고 들어가 예수를 믿게 하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걸 막 자랑하는. 아니 그 전에 아프더니 언제 끝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정말 고쳐주셨다. 예수님 우리 아내 고쳐주시고 우리 남편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를 고쳐주셨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놔두지 않고 입으로 나타내고 몸짓으로 나타내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찬양하는 사람, 찬양 못하는, 율동 못하는 사람 일평생 못합니다. 그들 남다르게 막 율동하고 싶거든. 율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막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영혼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이 복음의 전파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은 먹은 귀도 열고 성령은 무식한 것도 해결하시고 성령은 국졸의 학력을 가진 자도
무학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지식은 영의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학벌과 상관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아멘.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가서도 예수를 전하는 이런 증인이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응? 전도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 아집, 자기 우월주의, 이게 전도자의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만인을 향해서 사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을 산다고 살아요. 그러나 내 것 가지고 요만한 것 가지고 하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다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자.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부터 떨어질 수가 없이 하나가 된 자. 그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들을. 누구로? 그들이 누구?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병을 고쳐라, 귀신을 내쫓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또는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산다는 이 삶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올라가신 예수께서 함께 영으로 역사하사 예수와 함께 따르는 표적이 똑같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내가 전도를 못하면, 내가 입을 벌려 다른 자에게 이 말을 못하면 위험한 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나타낸다는 건 말로 나타내든 표정으로 나타내든 행동으로 나타내든 전도로 나타내든 봉사와 선교와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걸로 나타내든 병을 고치든 귀신을 내쫓든 성령을 받든 이런 걸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뭘로 두려운가입니까? 엄청나게 두려워.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못 채우고 올라오면요, 부들부들 떱니다. 왜? 그 시간을 못 채우면. 주의 종은 그래요. 왜? 그 시간을 못 채우면 성령의 역사를 받들 못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이 많은 설교를 어떻게 장장 50분, 1시간씩을 설교를 할 수가 있겠냐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으로 보면은 징글징글하게 지쳐지. 그렇지만 육을 쳐서 주의 종이라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시간도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내가 무슨 말을 어디서 잡아내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내 입을 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예수의 증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예수의 입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우리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받은 대로, 얻은 대로, 행복한 대로, 병이 나선 대로, 평안한 대로, 기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세상에 보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돌신, 나무신, 영신, 무언신을 전 세계에는 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본만 해도 신이 6만 몇천 개가 신이, 그렇게 많은 신이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영혼은 또 끌려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누구도 신으로 보낸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 예수가 했고, 예수의 그 말씀을 또 성령이 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로서 온전한 신이 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양이냐, 이게. 누가 자기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양이라고 신할 수가 있냐? 응? 그 양은 오직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목자, 영원한 참목자,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예수 말씀하면 번쩍 깨는 거예요. 졸다가도 예수 말씀이 증거되면 바짝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수 말씀이 증거되는데 졸으면 그건 예수 양이 아니에요. 예수 하면은요, 번쩍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수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께서 오시기 위한 하나의 첩경,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부분과 모양을 나타낸 하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언제까지 쓰임을 받았냐면 예수가 오실 때까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침례 예수의 머리에 침례를 주는 일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예수가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순간에 이제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라. 아멘. 왜 예수의 말만 들어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모든 선지자들이 말이 다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도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바로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건 죽은 영이 생명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소리요,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복음이 법이에요. 그 복음은 생명이 가득 들어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우리 영의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 음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 한 번 붙들려서 예수를 믿는 그자의 영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막 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영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들이 막 빠져나가야 돼요. 쭈긋쭈긋하고 막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구원의 이름, 구원의 말씀, 구원의 지식, 구원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사용을, 선지자들 중에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인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왜 세례 요한이 작게 목회를 했는데 그 자가 가장 큰 자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른 이유, 그 많은 죄의 용서, 고집, 아집,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그런 위대하신
분들이었잖아, 우리가 옛날에.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죄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죄하시고서 우리를 지금 세운 이유는 복음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진리를 들음으로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데 누가 그 의를 갖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갖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이 많습니다. 그 법을 지켜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법을 알면 내가 이 법을 어겼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법을 모를 때는 막 돈을 내 걸로 막 갖다 막 끌어들였어요. 법이 딱 들어가니까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그 죄를 용서해버리고 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지만 율법이 있어야 돼요. 왜? 율법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무슨 죄를 졌나를 율법으로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의 부혈로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안에서 그렇잖아요. 모욕도 받을 때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시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를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나 안 들으면 별 형통한 일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기다리십니다. 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기다렸잖아요. 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정은 인간 같으면 끊어버리고 말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법 안에서 있으면 끊어버리면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만하고 쓸모없고 저주받은 그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거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더 생명을 주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막 예수 안에 막 물고 들어가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막 가르치시고 예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막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로 막 성령께서 몰고 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항상 안에 충만케 채워주기 위해서. 아멘. 진리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말씀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듣고 가면 영혼이 막 충만할 거예요. 나도 막 나를 통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영혼 막 듣고 먹습니다. 설교하고 나오면 충만해져. 여러분도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그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 생명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이 어디 있냐? 생명 잡아라! 그러면 눈 뜨고 잡지만 생명은 예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들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를 쫓게 하여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항상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환영하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는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